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3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성격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자, 8절을 먼저 보면 이 8절은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영원성.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영원성.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세상적인 사랑인데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이런 사랑들은 떨어지고 변질되고 사라지고 배신하고 그런 사랑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뭘 가지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어찌 너희들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영적 지식에 대해서 그처럼 열중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인데 이처럼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언에 대해서는 방언에 대해서는 영적 지식에 대해서는 저들이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 거기에 비해서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야, 방언의 은사 그거 필요 없는가 보다. 예언의 은사 가치가 없는가 보다. 영적 지식의 은사 그 무관심해도 되나 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영적 지식도 풍성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영원한 거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소중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원하지 못한 것,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에서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하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구하라. 참 사랑을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랑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8절에서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9절, 10절, 11절, 12절을 쭉 보면은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완전하다. 자, 다른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런데 사랑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단편을 보면 이 종을 그 종이 그렇구나. 자, 이 면을 보는 사람과 이 면을 보는 사람, 이 종에 대해서 표현이 다를 거예요. 왜? 보이는 게 다르니까. 또 뒤로 보면 야, 종은 있는데 손잡이가 어디가 있느냐? 손에 뒤가 있으니까 안 보이죠. 야, 내가 보니까 그 종은 이 버튼 이 손잡이가 없더라. 이쪽에서 본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 종은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가 이렇게 누르는 거 내가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나도 옳지만 너도 옳다. 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부분적이고 방언도 부분적이고 영적 지식도 부분적이고 그런데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좀 영적 지식이 더 있고 없고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영적 지식이 완전한 거 아니란 말이죠. 부분적이야, 부분적. 그런데 사랑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반딧불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반딧불을 보면서 야 태양은 어떻더라? 여러분 반딧불을 보면서 어떻게 태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딧불을 보면서 태양을 말하는 것은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로 그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이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패하리라. 자,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어린 신앙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겠느냐. 이 부분적 관심에서 이제는 온전한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는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란 말이잖아요. 눈높이. 유치원생의 눈높이가 있고 초등학생의 눈높이가 있고 중고등학생의 눈높이가 있고 청년의 눈높이가 있고 장년의 눈높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 부분적이라. 초등학생이 보는 세상 느낀 거 부분적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세상, 청년이 보는 세상, 장년이 보는 세상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관심을 언제까지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물론 어린아이였을 때는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는 거 그 지극히 정상입니다.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이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른 생각을 하고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거 비정상이에요. 어디까지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성인이 되면 성인답게 생각해야 되고 성인답게 행동해야 돼. 그게 정상적이고 그것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거기까지 바울이 설명하면서 너희들도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지금까지는 저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 사랑은 환상적이고 그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었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제 실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이처럼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것이 바로 성서적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어요.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 마음속에 모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삶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얘들아 지금 예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정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비유는 뭐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그랬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여러분 거울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은 간접적인 확인이죠. 직접 확인이 아니에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거울은 어떠느냐?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의 거울은 놋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뭐 민경이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좌우간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굉장히 발달하고 정말 투명하게 우리를 밝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형상만 이렇게 보여주는 놋을 광을 내 가지고 그 거울에 그 놋에 비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그런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도 그게 정확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막 크게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 길쭉하게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 뚱뚱하게 보였다가 요즘도 거울 뭐 좋지 않은 거울을 보면은 자기 몸보다 그렇게 뚱뚱하게 보이잖아요. 값싼 거울은 그래요. 발달하지 못한 기술이 약한 그런 데서 이 거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울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거울은 자기 몸보다 실제적인 몸보다도 훨씬 더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 자기가 뚱뚱하면 뚱뚱하게, 날씬하면 날씬하게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야 그것이 가장 좋은 거울이죠. 근데 그 당시의 거울은 그런 거울이 아니야. 놋을 광을 내 가지고 그 그림자를 보는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뒷모습을 좀 거울로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거울로 뭔가 자기 뒷모습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답답하기가 그지 없었겠죠. 왜? 너무나도 희미해. 너무나도 불분명해. 너무나도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없으니까 그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리고 자기 뒤태를 확인하려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못하고 불분명하고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저를 잘 알 것 같아요? 에? 본인 빼고 부모님? 부모님이 날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 같아? 사모님이죠, 사모님. 날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그렇게 나를 잘 알을까? 응? 나에 대해서 사모님이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잘 알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알까? 사모님이 나를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모님 날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연구해봤나 봐.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응? 철학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죠? 응? 어떻게 나를 잘 알까요? 늘 가까이 있어서 잘 알아요? 사랑함으로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잘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감추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공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오늘의 이 시대는 증오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는 어쩌면 가면을 쓴 배우로서의 피곤한 연기일는지도 몰라요. 서로 사랑하면 자기를 쉽게 노출하고 쉽게 공개하고 편안한데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가면을 쓴 배우로서 우리는 연기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피곤할지도 몰라요. 위선, 거짓, 이중성,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가면을 쓴 배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요.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옷을 벗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다 공개하고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결국 숨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읽었는데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죠? 사랑 안 해보셨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니까.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깨닫도록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주님을 보고 온전히 안단 말이죠. 지금은 희미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처럼 희미해요.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영적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또 그때는 언제일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의 그 관계 그때에는 부분적이가 아니고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깊이 맛보고 주님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이유 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내어주었어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야,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사랑이 인간을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뭐 사랑하고 이성을 알게 되면 제법 표현력이 발달하게 되고 문학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나도록 성숙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전한 말을 하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전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이렇게 자라나도록 성숙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랑. 바로 이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게 됩니다. 비밀. 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만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갖게 되는 거예요. 칼 맨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맨닝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이 참된 의미에서의 이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닝거는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 그걸 나누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취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십자가만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정하고 사랑의 열을 나누고 그 사랑에 내가 취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나가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의 낭만이 아닌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우리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밝히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런 얘기했어요. 칼 멜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의 유일한 후회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동소이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유일한 후회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충분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만 그저 맛보는 정도로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는 거는 정말 그러한 후회 고백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킹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킹즐이, 우리가 그를 뭐라고 하냐? 그는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다.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 찰스 킹즐이가 죽어가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을 묘비에다가 가족들이 그 유언을 따라서 새겨 주었어요. 그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과 담싸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사랑으로 승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사랑이거든요. 성령께서 이와 같은 복음,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 기독교 역사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은 완전한 거고 온전한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비결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 그 어떤 것고 다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거침없이 숨김없이 모든 걸 다 우리 앞에 드러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성도인 것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짐승들에 의해서 그의 몸들이 이게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특별히 이 원형 경기장을 한번 보세요. 사자들을 우리에 이렇게 집어넣고 며칠 동안 굶긴다는 거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 인산일해를 이루게 되고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 우리를 문을 열어요. 그러면 이제 사자들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초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그 안에 던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용인 자연농원이나 서울 대공원에 가면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다녀요. 호랑이가 으르렁 으르렁 다녀요. 그때 거기에다가 닭 한 마리를 집어 던져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다녔던 그 사자가 한숨에 그걸 받아서 울고 저 한쪽 곳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뜯어먹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굶주렸던 그 사자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순교합니다. 그처럼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들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소개하면 그들이 그처럼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죽어가는데 그 순교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저주하는데 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1세기에 순교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상대가 날 저주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숨결을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보통 상대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우리는 어때요? 막 씩씩거리죠.
그러면서 같이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구다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뭐 때리고 짓밟고 나를 구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칼로 찔러서 내 피가 흘리지만 그 피마저 사랑의 피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의 칼로 찔러서 내 몸에서 피가 쏟아지지만은 그 피마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피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들어가지고 저 궁전의 사자들에게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면 이 나무를 이렇게 놓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가 많았어요. 특별히 이 서문화교회 폴리갑 같은 사람은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 놓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산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화형입니다. 화형.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어떠한 모욕을 당하도 사랑으로 되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1세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처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사랑의 승리자다. 비록 그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갈기갈기 찢겨져서 채가 남고 갈기갈기 찢겨져서 짐승의 먹이로 그저 소화되어서 없어졌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사랑의 승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품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그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사랑이라고. 주님도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승리했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사랑이라고 신앙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있고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다른 은사는 없을런지 몰라도 사랑의 은사만은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어줄 수 있는 사랑,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는 사랑,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랑.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들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사랑의 성도, 사랑의 신앙인,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그 어떠한 은혜 은사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으로 불과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져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 사랑을 당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른 이 시기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서 이 사랑이 이 세상에 풍성해지는 복 있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사랑의 성도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